신약 성경 204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 사건 강의 30번째 시간,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작,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국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도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얼마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하시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또한 이 로마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를 복음화하시는데 바울과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면 바울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장에 보면은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가 어디입니까? 이태리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성경은 이 고넬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모든 민족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데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넬료는요, 신앙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고넬료는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고넬료는요, 죽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고넬료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경건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기본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고넬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범사에 조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경건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괜찮아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총무일을 볼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고넬료도요, 그런 사람이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세게 나가서 그를 묵사발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보다 약하면 묵사발 내겠지만 그가 나보다 강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가 나보다 강하든 약하든 그를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밝게 하시고 나의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억울한 것, 내 속상한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고생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고생이 될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왜 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오늘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습은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믿음만 가지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삶의 모범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중간쯤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신앙이 좋으면, 경건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었다라고 기록할 텐데요, 고넬료에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성경만 읽고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가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성경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고넬로의 구제는요, 구제를 조금 하고 자기 이름을 과시하는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로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눈가림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로는요, 신앙을 실천한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로의 직업이 뭡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1개구당 6,000명의 병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600명씩 10개의 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로가 속했던 이달리아 부대는 그 10개 부대 중 하나로 외국에 주둔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고넬로는 그 부대에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고넬로는 로마의 장교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했던 고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있는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넬로는 베드로를 만난 후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가 고넬로를 일으켰습니다. 고넬로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넬료는요, 겸손하게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겸손함을 통해서 신앙과 행위가 일치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 하는 말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에는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나는 이 장면은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요, 베드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장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요바의 무두장이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요즘 말로 하면 가죽 제조공이었고요. 옛날 사람들이 가죽을 만들려면 먼저 죽은 짐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피부를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두질과 염색을 하고 말려야 합니다. 이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시내에 있지 않고 해변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염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부정한 그러한 직업, 부정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고정관념을 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나라의 종교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었습니다. 본래 로마에는 로마인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신으로 여겨서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국가 종교입니다. 로마는 국가에 정해진 신만을 믿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반국가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장교로서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믿음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청합니다. 속국의 유대인을 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청할 때 거만하게 군림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2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 생각, 옛 습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굳은 확신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사람은 고정관념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위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메주는
콩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쏘라고 해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고넬료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옛 모습, 옛 생활, 옛 것만을 바라보는 교회들은요,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시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교리와 우리의 신학을 유지해 나아갈 때에 그러한 교회들은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신학, 신조까지 모두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담대하게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바른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